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시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가 또 샜는데, 이번에는 안 새던 때까지 샜어요. 그래서 앞에도 새고 저기 뒤쪽에도 새고 해서 이쪽 면 전체가 다 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모르시겠죠,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잘 수리가 돼서 이제 안 샜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비가 한 열흘 동안 온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옆에 비닐도 안 뜯고 잘 말아놨어요. 또 새면은 그대로 풀어가지고 쓰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저거 없이 비가 안 새서 잘 우리 교회가 좀 비 안 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비 새고 또 이런 것 저것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교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비 와서 뭐 이렇게 샌다고 하지만 사실 더 열악한 건 선교지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 새는 건 둘째 치고요, 살아가는 삶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가 뭐 비 새고 이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고치면서 선교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잘 고쳐졌으면 좋겠고, 선교지도 형편이 좀 나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못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0번째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없어요, 위에. 그런데 시편 1권에 해당되는 시들을 보면 시편 1권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당하는 1편과 2편을 빼면 한 편을 제외하고 전부 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시편에는 이 표제어가 없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9편과 같이 합해져서 한 편의 시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9편, 10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9편, 10편이 하나로 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는 이 시를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한 편의 성경으로, 한 편의 시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9편과 10편은 악인들과 억울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주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10편, 9편과 10편은 알파벳시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시. 이 알파벳시가 뭐냐면 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시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런 시가 있습니다. 가을빛 찬란한 날에 나는 다락방 한 구석에 앉아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에 마음을 담아 바다보다 깊은 나의 사랑을 아침 공기에 실어 너에게 보낸다. 어떠세요, 시가?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저 시를 보시면 맨 앞에 한 글자씩 쭉 밑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나다라 바바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대로 시를 이렇게 쭉 쓰는 것처럼 알파벳 C는 영어로 말하면 ABCD가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히브리어는 이런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부터 저기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저 중간에 이제 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저 선을 기준으로 앞에까지는 시편 9편에 해당되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편은 저 앞에 있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이 되고 시편 10편이 이제 저 선의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부터 끝까지 이제 쭉 이어서 시편 10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은 따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가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자면 시편 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전쟁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한 원리가 바로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10편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실은 악한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 이렇게 부릅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어떻게 악이 성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내리는 그러한 신학적 논의가 바로 이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순히 신학적인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저 질문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되물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고통당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상황에 좀 빗대어서 질문해 보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두시나? 좀 없애주시지.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한 번에 확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답변을 이렇게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마찬가지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지금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10번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적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악은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지금 이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이 악이 지금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된 악은 어떻게 번지냐면 조금 더 내려가서 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악이
결국에는 어디로 번진 겁니까? 말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다. 또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악이 말을 거쳐서 그 다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직접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밑에 있는 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은 결국 마음에서 말로 이어진 그 악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범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말로 번지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사실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만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드러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계속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우리 삶에는 분명히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이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너무너무 쉽게 번지고 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악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악한 말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답답한 게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더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과 부정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반대로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6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6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놨는데 첫째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둘째는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
이게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이고, 또 네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저렇게 여섯 가지 악인의 모습을 규정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인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가 알파벳 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9편에 이어서 알파벳 순서대로 다윗은 10편 말씀도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알파벳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다윗은 이어지는 알파벳에서 6개의 알파벳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10편, 9편인데 저 중간에 네모칸으로 쳐져 있는 저 6가지의 알파벳이 없어요. 다윗은 일부러 저 6가지 알파벳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여져 있는 알파벳을 가지고 시를 시작해서 6가지 알파벳을 빼버리고 그 다음 나오는 알파벳으로 그 시를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여기는 다윗이 시를 쓰면서 어떤 시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다윗이 언급한 그 6가지의 악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모습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기에 그 믿음을 이 시를 쓰면서 저런 표현으로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악인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보면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대로 가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또 우리의 손과 발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담아서 항상 그렇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에 우리는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일어나 주십시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손을 두옵소서, 이 말은 적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전포고를 하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한 번 더 이어지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지금 다윗이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인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악한 자의 악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 악을 뿌리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상대하기에 때로는 우리의 힘이 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세상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 역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시를 쓴 다윗도 악한 세상, 힘겨운 세상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